지난주 이어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사례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 이어서 네 번째로 알게 되는 가르침은 뭐냐 할 때 없는 사람이 갑자기 가진 것이 생기면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갈을 보면 이 여인은 바로 사례의 여종이었다고 했습니다. 여종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집 양반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에 이제 이분의 신분이 상승되어지게 됩니다. 아주 존귀한 자가 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점잖게 행동하고 그리고 또 있어도 없는 뜻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대동소이하고 보편적입니다. 뭐냐 하면 없다가 있게 되어지면 교만해지거나 남을 업신여기거나 또 남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본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아주 순수하고 얌전하고 또 어질고 양같은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격이 급격하게 삐뚤어지고 거칠어지고 또 나쁜 성향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기 부인의 아이를 뵌 그때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임신하고 나서부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보편적인 경우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고 또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하갈이라 그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어질고 겸손하고 그리고 참 인간성이 제대로 된 그런 여인도 뭐가 하나 있으니까 자칫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뭐가 잘 될 때 조심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지게 됩니다.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되고 출세할 때 조심해야 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존경받을 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어지게 합니다. 수중에 갑자기 보배로운 것이 들어오면 조심해라고 하는 신호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보배로운 것이 들어올 때 교만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갈이는 갑자기 자식 하나 생기는 바람에 자기 군수도 모르고 자기 여주인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행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나에게 뭐가 하나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 하나 생길 때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자칫하면 큰일 생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알려주는 가르침은 뭐냐 하면 인생살이 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문제 발생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발생하는데 이 문제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당사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을 때는 참아야 됩니다. 왜냐니까 참을 때 유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참으면 10년 평안하다 하는 이런 말들도 생겨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 보면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례가 내가 참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중에 참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다 하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그 참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가 알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례는 부부지간이었습니다. 부부지간이었는데 그러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자기 마음을 알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이라도 말을 안 하고 살면 그 고통을 헤아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참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참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참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니 가정이 파산나겠다 싶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말의 내용은 이제 5절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재 버전으로 말해본다면 이런 느낌이었을 걸로 봅니다. 당신이 여종을 얼마나 오다 샀으면 나에게 이렇게까지 여종이 나를 대하느냐,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지금 당신이 심상해서 그 여인과 무슨 말을 주고받았길래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가? 혹시 당신이 간섭하게 다 빼준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뭐 간 빼주고 썰게 빼주라고 그 여인을 당신에게 붙여준 줄 아느냐? 그저 외로워하는 당신 자식 하나 얻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고육기식으로 그 여인을 동심하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그 여인과 잠자리 하면서 나에 대해서 무슨 좋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해댔길래 그 여인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느냐? 전혀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어떻게 처신했길래 이렇게 되어지게 됐느냐? 바로 아브라함 당신이 문제 아니냐? 물론 혹시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내가 처신을 잘못했다든지 또 내가 처벌을 안 줘야 되는데 처벌을 주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줌으로 이런 결과가 오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재판 한번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지금 집안의 불상사가 오게 되어졌는가? 자, 이렇게 사례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여기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느냐? 마음고생이 심했네. 아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내 속으로만 꿍꿍 앓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례가 내 남편이 내가 이렇게 꿍꿍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겠지 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그 부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라는 끙끙 앓다가
한만 맺히고 말았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 내 속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줄 당사자를 만나서 내 문제를 알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니까 사람은 사람 속을 다 뚫어볼 수 있는 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무능합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같은 밥을 먹고 수십 년을 살아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선자지만 자기 부인 사례가 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가 내가 지금 내 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자총 지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졌고 또 아브라함도 해결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지혜를 얻어서 문제 해결을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언제나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6번째 가르침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판단, 올바른 판단, 똑바른 판단 이런 것을 이런 하나의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이지만은 자기 부인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정의감이 상실돼가지고 오히려 자기 부인에게 군박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참 큰일 날 지경에까지 가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 못 참소. 말라고 나한테 뭐 그 여종 붙여줘서 하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마 그랬다면 사례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정신질환을 얻었을 걸로 봅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멀쩡하다가도 충격적인 소리 하나 들어가고 쇼크 받아보면 막 그냥 정신이 해가닥 하는 수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쓸모없는 인간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멀쩡해요. 근데 그 한마디 잘못 들어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정신병 얻어가지고 정신조항소 가서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하루의 분별이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사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요정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참 이 말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말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여자는 내 아이를 임신했을 뿐이지 여전히 당신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다스릴 권한이 있고 당신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겠소?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소? 여종을 쫓아내든지 그 여종이 건방지다 해서 벌을 주든지 당신 알아서 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종대로 시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종이 상견돼 가지고 주인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고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인 풍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가정의 관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되어질 때 질서가 바로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 되고 이래 가지고는 그 사회의 기강이 잡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저절로 폭삭하고 내려앉아 버리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도 못 세우고 오히려 민족은커녕 나라도커녕 이대로 폭삭하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좀 정의롭다고 하는 이런 남자들을 보면 참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을 봅니다. 육정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감정대로만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탐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는 본부에게 도리어 못할 짓을 행하는 이런 남자들이 참 지질한 남편들 또 그리고 무능한 남편들 어리석은 남편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막 이런 말 했다가는 오히려 본전도 못 찾고 남편에게 쫓겨가지고 신정집으로 안 가면 참 다행히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자식 하나 못 낳는 그런 본부가 있다 할 때 본부의 결정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첩 하나 또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다가 첩이 들어가고 아들 하나만 딱 낳아줬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상절이 돼버립니다. 그 첩은 막 본부를 무시하고 동처를 시급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일반 평민의 가정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궁궐에서도 그렇게 한 것이 역사 사극에 보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본부가 첩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남편에게 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면 언제 시어머니가 그걸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당장에 호통을 치면서 네가 시집 와서 해준 게 뭐냐 하면서 자식 하나도 못 낳는 주제에 입 하나 가졌다고 말이지 아무 소리를 해야 되나 하면서 막 그냥 막 호통을 치고 머쓱하고 거기 주둥아리 놀래하면서 막 심지어 막 이렇게 달라드는 시어머니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농촌의 그 여자들의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없이 초라했습니다. 자식 하나 못 놓으면 그렇게 기세등등한 여성들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조선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식 못 낳아도 막 기세등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다 예수님 덕분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문화를 보면 남자가 젊은 첩 하나 붙으면 그 남자가 그 첩한테 홀랑 빠져가지고 반쯤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막 첩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 본부 때문에 첩 도망갈까 싶어가지고는 막 본부한테 입덕 뻥끗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막 그 남편도 막 첩 비위 맞추려고 막 온갖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주고 그러다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딱 낳아주면 그때부터는 막 아예 막 본부인을 막 종으로 취급하고 우리 조선 궁중 사회도 보면 참 그런 것이 참 있다는 것을 참 느껴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남편들이 정욕의 눈이 어둡고 탐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는 젊은 첩을 끼고 돌면서 온갖 본부인에게는 서러움을 다 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늙은 부인들은 얼마나 서러운지 한편께 내가 이 집에 와서 농사 짓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림을 일어났더니만 내가 이래 무시당하고 내가 이 꼴이 됐구나 하면서 그래서 나온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로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남편의 그 포악 앞에 꼼짝 못하고 억울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산 것이 우리 여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시집에서 쫓겨나고
뭐 그렇다 신정집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대로 나가면 이제 산에 가서 나무에 목 매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싫고. 그래서 죽다 못해가 종살이 하면서, 예? 시가집에 붙어가지고 사는 이런 애한 어린 그런 삶을 우리 조선의 여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몇백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조선에는 여성들의 한이 가득하게 이 땅에 서려가지고는 마침내 조선이 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집안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맺히게 많이 만들면 망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한 맺히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한이 맺히게 하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 약자들을 한 맺히게 하면 국가도 홀랑망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한 여자들을 너무 한 맺히게 많이 만들어버리니까, 뭐 다른 것은 잘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 하더라도 결국은 조선이 망하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강한 남자들이, 예, 망쳐먹은 나라가 뭐 조선뿐이겠습니까? 예. 죄 없는 여자 데려와서는 온갖 부려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잘 되면 내팽개 쳐버리고, 예, 그 펄벅이 쓴 돼지라는 책을 봐도 그 주제가 그겁니다. 예, 이 펄벅이라는 여사가 중국에 선교사를 가가지고 다 중국 사회의 그 가정들을 쳐다보니까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 부인이 시집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놓으면 그 부인 버려버리고 다른 첩을 데리고 살고, 이게 펄벅이 쓴 돼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당하기 싫어갖고 80이 먹으면 항원 이혼 해버리는 이제 이런 복수하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사리 분별력이 정확합니다. 참 역시 선지자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 당신 여종이다. 무분별한 남성 같으면 막, 예, 사람을 호통을 치고 가정이 풍지박산 났을 건데, 그렇게 안 하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은 가문의 가풍을 바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전세가 역전이 됐어. 이제 이 사례가 하가리를 학대하게 되어지고,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사례의 힘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권세를 덧입고 그렇게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잘못 판단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면 망하고, 가장이 잘못 판단하면 망하고, 그 단체에 속한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면 망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제의 인정에 끌리고 감정에 끌리고 사리사욕에 끌리고 엉터리 같은 그런 판단을 한다면 그 단체를 이끌어갈 수 없고, 그 단체는 필연 망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십시오. 혈전에 매이고 지연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정에 매이고 여러 가지로는 그 단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번째 알려주는 가르침은 뭐냐 하면, 교만하면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불행이 온다. 오늘 하갈이라는 여인은 아브라함 자식을 임신한 이후로부터 세력을 얻게 됩니다. 세력. 그래서 자기 주인도 눈에 보이지 않고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애 하나도 못 낳는 주제 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의 권력이 바뀔 차례입니다. 사례 중심의 권력에서부터 이제 하갈 중심의 권력으로 재편이 이제 될 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 되고 주인이 종 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개입으로 이것을 이제 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하갈이가 권세를 잃고 사례가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하갈이를 도리어 핍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대했다는 말은 못 살게 굴었다는 그런 내용의 뜻이 되겠습니다. 못 살게 굴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하갈이를 못 살게 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못 견디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보복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가 전에 나한테 이래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회적인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나가달라. 제발 네 자식 데리고 나가라. 그런 뜻에서 못 살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겸손하면 필요하다가도 교만하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갈이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 필요 없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만한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단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필요 없다 하니까 하갈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겸손하게 그 집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했는데 이 하갈이도 자존심이 있는지라 집안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떠나는데 그래서 살 앞에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행복해진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불행하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후로 보면 평안하게 살던 그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광야길뿐입니다. 광야길. 양사방이 광야입니다. 동쪽으로도 광야, 서쪽으로도 광야, 남쪽으로도 광야, 북쪽으로도 광야.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는가 보니까 남쪽으로 가자. 그래서 남쪽으로 무작정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 광야길은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위험이 도사린 길이었습니다. 정갈이 있고 독사만 해도 막 수십 종류가 되어지고 물리면 바로 죽고 그리고 사자 각종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그리고 목말라서 그냥 죽게 되어지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죽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라가 사라로부터 쫓겨난 이 하갈이가 집 나가서 엄청 고생을 하게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보면 사람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할 때 교만에서부터 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근원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할 때 교만하면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가볍게 보고 어리다고 가볍게 보고 자식이라고 가볍게 보고 병들었다고 가볍게 보고 이런 것이 이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돈 없다고 가볍게 보고 약하다고 가볍게 보고 자기보다 계급이 낮다고 가볍게 보고 직장에서 조금 무능력하다고 가볍게 보고 그리고 또 자식이 없다고 가볍게 보고 혹은 결혼 안 했다고 가볍게 보고 이것은 교회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아마 받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교회도 보면 어리다고 가볍게 보고 내보다 교회 늦게 왔다고 가볍게 보고 내보다 기도 좀 적게 한다고 가볍게 보고 내보다 헌금 양이 적다고 해서 가볍게 보고 헌신을 좀 작게 한다 전도 작게 한다 또 가볍게 보고 이런 현상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다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른손이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힘도 오른손이 세요. 물론 뭐 왼손 많이 쓰는 분들은 왼손이 세지만은 대부분 오른손이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른손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한 번도 이 왼손을 향하여 머쓱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니 왜 이리 힘이 없어? 니 왜 일 안 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손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손, 왼손 다 겸손합니다. 겸손. 또 왼손은 또 오른손 알아주고 니 일 잘하니까 일 많이 해라 하고 밀어주고 막 이래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교만하면 큰 꽃 다시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가리가 교만하는 바람에 큰 꽃 다쳤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례와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겸손함으로 주의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고 겸손함으로 유익된 존재가 되어주고 겸손함으로 큰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